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위로 지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우리들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계는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 삶이 파괴되고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가 우리의 현실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홍수와 지진으로 삶이 파괴되고 기록적인 더위로 인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땅을 잘 다스리며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욕심이 죄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조건 없이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필요한 곳에서, 물질이 있으면 이웃에게 나누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의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썸머 뮤직 페스티벌로 이웃에게 문화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고하는 많은 손길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청년회 때 주님을 찾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에 힘을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고 방송과 안내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도를 위하여 식사, 성김과 봉사, 그리고 미용과 수지침, 교회 환경 미화 등 많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교회와 이웃에게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 우리 한 분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창준 청년인데요. 우리 박창준 우리 형제 여러분들 이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믿음의 식구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자, 우리 좋은 기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극 보러 갈 수 있으면 가서 한번 연극도 구경하시라고 연극입니다. 자, 한번 인사드리고 들어가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밀레도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또 배를 갈아타고 그가 두로 밑에 있는 이 돌레마이라고 하는 항구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 베니게 지방의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이 지방에는 두로와 시돈 또 그리고 돌레마이 이 세 항구가 그들의 해상 이 활동의 거점이었고 중요한 3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로까지 오는 배를 타고 도착했다가 거기서 다시 돌레마이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는 육로를 이용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제 가이사라로 가면 벌써 이제 유대인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가 이제 그 가이사라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우리 이름이 익숙하시죠? 그 빌립 집사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며칠 머물고 있는 그때에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요. 아가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이름 아닙니까? 어디서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가보. 예전에 안디옥에 와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말대로 진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헌금을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이 있었죠. 그때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선지자였는데 그가 가이사라까지 찾아온 겁니다. 가이사라까지 와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 예언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을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또 듣고 나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심지어는 동행했던 사람들마저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리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을 이제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뻔히 알면서 세상에 누가 예루살렘으로 굳이 들어가려고 고집을 부리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밀레도에서 떠날 때도 눈물로 헤어졌잖아요.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말 슬픈 작별을 했지. 두로에 와서도 거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만류했지. 그걸 뿌리치고 지금 여기 왔는데 가이사라까지 와서 지금 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말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자기를 말리면서 울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몹시 불편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그렇게 말리셨을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정말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끌려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더러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리고 곳곳마다 이제 그를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가면 큰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고 모든 사람이 울면서 그 길을 말리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의 길을 말릴까? 하나님은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걸까? 우리가 사실 알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는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가기를 원치 않으시다면 가지 마라 그러고 한 말씀만 하시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문 앞에까지 갔다가라도 돌아설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또 가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그를 끌어가시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말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좀 목회학 강의를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학 강의를 하면서 신학교에 이제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강의실 안에 학생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제가 놀랬거든요. 안 그래도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예전처럼 막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던 교회들도 자꾸 문을 닫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졸업하고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 받아놓고도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또 그리고 뭐 막노동하는 목사님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면서 어느 교회에서 청빙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신학생들이 많은데 가보니까 또 거기도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때가 어려워도 주의 종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걸 보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있는 목사님들도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뭐 택시 운전을 하니 뭐 무슨 노동을 하고 있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들이 또 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안수를 받으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또 일을 해? 과연 이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온 것인가? 이분들이 앞으로 목회할 때 목회가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온 것일까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오셨습니다 소리를 못하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 그냥 빨리 학교 그만두고 가라고. 제가 이제 그 소리 1시간 내내 강의를 하면서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목회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앞으로 점점 목회 상황은 힘들 것이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아도 이제 서로 일할 곳이 없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웬만하면 그만두시라고, 이제 수업 시작하는 참이니까 빨리 가서 교무과 가서 나 자퇴할 테니까 등록금 돌려달라고 그러면 아마 등록금 돌려주지 않겠냐고 빨리 그만두라고. 그리고 말렸어요. 그만두셨는지 안 그만두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학생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말렸을까요? 사실 만일 어떤 잘못 생각하고 목회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서 혹시라도 오해하고서 신학교에 왔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먹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같지 않은 이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래도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 괜히 한번 해봐 이러고 왔다가 진짜 목회 현실에 부딪혔을 때 다 실컷 공부해놓고 그만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렸고, 또 그리고 정말 할 수 있으면 또 잘못 생각하고 왔으면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진짜 뜻이 뭐겠어요? 말리는 진짜 뜻은요, 그냥 그만두라고 하는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 현실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만큼 말려도 죽어도 나는 하겠다라고 준비된 사람들,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들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남아서 공부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자꾸 말립니다. 근데 그 뜻은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 가게 하려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면서 왜 자꾸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이런 경고를 하실까?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도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 내가 당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쇠를 강철로 만들려면요, 불에다 달궜다가 망치로 두드립니다. 두드려 맞고 맞으면서 쇠는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리고 그저 막연한 기대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을 버려두신다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육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큰 일을 앞에 놓고, 그가 당할 어려운 일들을 앞에 놓고 그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그에게 각오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그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생각이 많았겠죠. 자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는데 자꾸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막잖아요. 자꾸 말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겠죠.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정말 내가 가야 될까?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10번, 20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래도 가야 된다, 내가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정말 가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가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도 사람들이 울면서 그를 말리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죽어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런 각오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준비시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해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또 맹세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더라도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기 지금 할몬산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그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의논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와 더불어 말하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얘기를 비로소 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주님 가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셔야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화들짝 놀란 겁니다. 심지어는 앞장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앞에 나서서 주님을 말립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누가 주님을 감히 죽인다고. 이러고 주님을 말리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고마웠겠죠. 죽으러 가는 길에 말려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가 고마운 건 세상적인 마음이고 인간적인 마음이고, 주님은 오히려 그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면 피해야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뻔히 손아귀 맞는데 누가 그 길로 나갑니까? 피해가는 게 지혜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리는 베드로가 비록 마음으로는 고마웠어도 그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를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도 주님이 마지막 밤에 힘드셨나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피땀을 흘려가며 그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막상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고 앞에 큰 일을 당하면서도 누가 그리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리떼들이 버글거리는 그 예루살렘에 어린 양 같은 한 사람이 만일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꼴을 당할지 뻔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그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가 섰기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도 강하게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고 사도 바울의 길을 오히려 그들이 수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그냥 우리들의 길을 가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미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만 주실 뿐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의욕 가지고 괜히 그냥 내 열심에 그냥 한번 해보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까지 시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어렸을 때 꿈을 주셨어요. 꿈에 그가 본 게 뭡니까? 그 이삭들이 자기가 쌓은 이삭 앞에 이제 절을 하는 모습,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분명히 높여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높여주시겠다고 했을 때 와, 신난다, 이제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이제 무릎 꿇고 절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고 기분만 우쭐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꿈에는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기까지는 이 요셉이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고, 그가 그런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실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높여주시겠다고 말했는데 웬걸요, 형들의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주인 마누라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억울한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이제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도와준 사람들 말은 철석같이 했지만 요셉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냥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어렸을 때 꿈을 보여주시고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아니 그 꿈은 어디 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보고도 뻔히 아는데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저도 그만두겠다고 그럴 거예요? 딴 사람 시키세요 그럴 거예요? 도대체 꿈을 보여주셔놓고 나서 얼마나 힘든 길로 그를 끌어가십니까? 여러분, 그게 의미 없는 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과정이 과연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런 길이 없었다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도록 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꿈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어서 너 오늘부터 왕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기름을 부은 불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고달프게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그래서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살아남으려고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미친 척하고 광인 행세까지 했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백성들의 삶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정말 자기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말 영원한 왕으로서 그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더 많은 예가 필요한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까 제가 목사님 되겠다는 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목사님 그냥 신학교 공부하고 그냥 목사 되면 그 다음부터 뭐 내 인생은 뭐 교회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된다면 정말 그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목사님이 된다면 본인이 교인들에게 받을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목사로서 많은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미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목사로서 또 교인들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자기를 준비해야만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없이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을 돕지만 저는 선교사님 하겠다는 분들 만나면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선교하고 싶으세요? 왜 선교할 꿈을 가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선교하려고요. 그리고 어디를 갈지 뭘 할지 아무 계획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요? 여러분 선교는요 어디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다른 저 먼 지방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한다면요 말이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사회 형편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곳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내가 최소한 어느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나라 말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도 배우고 그 나라의 형편을 다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만 선교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못해도 최소한 영어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선교가 가능한 건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는 선교하려고요. 그러고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선교하러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만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주사바늘 갖고 사람을 찔러야 되잖아요. 이거 해보셨어요? 그 주사바늘 갖고 사람 찌르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찌르려면요 그게 그만한 담력이 있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피가 철철 나는데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째야 됩니다 칼로. 그런데 피 보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해요? 나중에 여차하면요 이약 물고 손과 발도 잘라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없이 의사하겠다? 그만두는 게 낫죠. 의사가 하려면 최소한도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시간을 내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도 있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그럼 법을 다루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옆에서 뭐 돈을 준다, 권력으로 회유하고 협박해도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을 만큼 굳은 중심이 있어야죠. 만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법을 공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돈 받고 법의 지식을 팔아먹거든요. 죄인을 죄인 아니라고 만들고 멀쩡한 사람은 죄인을 만들어내고 법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못 살게 군다면, 그리고 자기 배만 생각한다면 그는 법을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냥 쉽게 그냥 봄날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뭐 저들하고 무슨 뭐 돈 꼬간 일도 없고 원수진 일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저들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괜히 날 미워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괜히 적개심을 드러내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원하지 않는 악한 영의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반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자꾸 말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열심까지 내보세요. 그때는 사탄도 팔 걷어붙이고 말립니다.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신앙을 뺏으려고 하고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고요, 우리들의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그저 믿음 생활을 편하고 쉽게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단순히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또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뜻일까요? 우리가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들을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하게 보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는 거 좋습니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아니 도전과 위협이 또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명을 깨닫고 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만큼 우리들의 삶에는 부딪혀오는 도전과 우리들을 가로막는 회방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우리들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지 못하는 한 우리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일깨워 주십니다. 왜 시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릴까요? 이미 아는 말씀 같지만 왜 이 얘기를 또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소풍 가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가시는데 나는 딴 길로 가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도록 우리들의 중심부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중심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마음, 우리들이 붙들고 바라봐야 될 우리 생의 목표를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랜 세월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며 편안하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들을 회방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들과 시련들이 있음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만나며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을 생각할 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이 온다고 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믿음의 길을 나설 수 있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있는 십자가 지고 내가 따라가야 될 좁은 길로, 주님 가신 그 길로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 승리의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